오늘도 새벽을 깨워 또 온라인으로 또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고 말씀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남기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전쟁은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고 땅도 분배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복의 시대가 아니라 약속의 세대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그 세대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을 오늘 말씀 한마디로 찍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사랑은 언약을,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랑입니다. 이제부터 약속의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붙잡아주는 그 말씀,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에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1절에서 10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과 또 정착 과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든 일들을 직접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친히 대적들을 쫓아내셨고 이스라엘은 그 은혜로 땅을 차지하였다 말하였습니다.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백성들이 이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사랑하라라는 말 앞에 스스로 조심하여라는 말을 붙입니다. 사랑은 그냥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은 그냥 대충, 하나님 사랑은 그냥 대충 두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말씀처럼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 은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받은 그 사랑을 두면 그 사랑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그래서 조심하여 지켜야 하는 언약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도 같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는,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이미 정의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하라는 것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방향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은 섬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그 사랑을 말씀과 붙여서 설명합니다. 신명기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은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약, 그 약속을 붙드는 그 순종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살기 위한 비결, 어떤 전쟁의 전략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자마자 곧바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식는 길은 아주 현실적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많은 것 다른 민족과 가까이 하는 그냥 단순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2절, 13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을 가까이 했고 또 가까이 하기 때문에 혼인하고 교제한다.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교류가 아니라 결국 그게 신앙의 혼합으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 아무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 괜찮아 보이지만 여호수아는 단호히 말합니다. 그 길의 끝은 올무가 될 것이고 덫이 될 것이고 채찍과 가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만일 너희가 돌아서서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깨지는 첫 단계는 완전한 배신이 아니라 돌아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이 미세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살짝 비껴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서고 그들과 가까이 하고 혼인하고 교제하고 결국 섬김이 그들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은 신명기에서도 이미 경고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를 여호와를 떠나게 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이라. 여호수아의 경고가 막연한 염려가 아닙니다. 혼인하고 교류하는 것 그냥 반드시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장 강력한 그들을 유혹하는 통로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명기 7장에서는 그 이유를 마음이 떠나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은 여호수아가 그 마음이 떠난 결과가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떠난 결과가 어떻게 이미지로 말합니까? 올무, 덫, 채찍, 가시. 이 말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영적인 압박이고 소모입니다. 그것은 섞임의 결과가 자유가 아니라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속박 묶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백성이 언약을 깨고 돌아설 때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대로 다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그 축복과 저주의 구조와 같은 흐름입니다. 이 경고는 사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게 되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고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분열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앞서서 먼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알고 있고 그 안에 서 있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렇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가장 위험한 건 큰 위험이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섞여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돌아서는 길로 들어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 여호수아서의 전체의 결론과도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 암송했던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의 그 말씀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성취된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어 라고 말씀하고 간증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같은 하나님, 그 같은 신실하심으로 그 경고 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15절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선한 일이 임한 것 같이 불길한 일도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변덕스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을 가볍게 하지 않으시고 경고도 가볍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미 몸으로 겪은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응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장식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순종에는 복이 따르고 불순종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그 약속은 현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 선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랑을 관계로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무너지는 것도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그냥 없어지고 공백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우게 된다는 거죠.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가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 깨어지는 문제가 더 큰 문제인 거죠. 땅은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그 언약, 약속 안에서 누리는데 그 언약이 끊어지면 선물도 선물이 아니고 복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서도 같은 구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벽도를 지키라. 사랑은 생명과 복으로 이어지고 사랑에서 돌아섬은 사망과 화로 이어집니다. 이게 언약, 그 약속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른 사랑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마음 지키는 싸움이다. 약속을 누리는 비결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섞이면 그것이 반드시 올무와 가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복의 약속도 경고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랑,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사랑, 하나님에게 돌이키지 않는 사랑, 그리고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길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